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한글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저와 함께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점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로마서의 저자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 저작 시기와 장소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언제 어디에서 썼을지,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선교여행 말기 56년 초인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복음의 요약으로 이해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1세기 그리스와 로마 이 세계라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는 쓰여졌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과 장소 속에서 쓰여진 그런 상황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립과 갈등을 막고자 이 로마 교회에 중보기도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로마서를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적인 그런 적대자들의 반대에 대처하고자 이 편지를 썼지요. 이 율법주의적인 반대자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어느 곳에나 따라다니며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들을 전파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예방하고자 이 로마서를 작성했죠.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이 동쪽에서 행했던 그런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서쪽인 서바나 지역으로 선교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기도와 지원을 받고자 이 로마서를 작성할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서 아주 큰 전환점을 맞는 시점에 자신의 신학을 모두 정리하고 또한 그 정리한 이 복음의 정수를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바울은 로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 교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하려고 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참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만약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매주 월요일 저와 함께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하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종이 없기 때문에 이 종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그는 돈의 종입니다. 자신이 죄를 사랑하고 살면 그는 죄의 종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면 그는 성공과 명예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의 종으로 살아왔는지, 또한 오늘 하루 어떤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성도들에게 사도로 전합니다. 사도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 뜻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종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교회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임무이자 역할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보내심을 받은 바울은 무엇을 위해 선택을 받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사람의 좋은 소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당첨되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은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가 돈이 많든 적든, 그가 얼마나 공부했든, 그가 어느 지역에 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변화되었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걸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갔던 것이죠. 다음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약속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며 열방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님이 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어서 바울은 교회로 눈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유 없는 놀라운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살아가지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역사 한켠에 적어두고자, 남기고자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기까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돈의 것이 아닌, 죄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재물도 아닙니다. 나를 안전히 지켜줄 큰 산성에서, 저 좋은 강남 아파트에서, 강남 부동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직 나를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화평의 성도분들 가운데에 바울이 전하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 은혜와 참 평강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참된 그 복음을 이 로마서를 통해 알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변화되어서 세상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에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